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줍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은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탕자 비유를 가지고 책 하나를 썼어요. 그 제목이 탕부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탕자 비유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탕자 비유는 2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1막이고 2막에서는 두 번째 탕자인 집안에 있는 탕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다 소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만들어집니다. 자, 비유의 구조를 말씀드렸죠? 그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비유는 첫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유의 구조가 첫 번째는 비유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유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다 봐야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탕자 비유의 배경이 무엇인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탕자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2막에서 나오고 있는 두 번째 탕자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탕자 비유의 1막에는 집을 떠난 탕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취업합니까? 돼지 치는 일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지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둘째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나 저거 잘못돼서 금방 알아요. 저거 탕자야, 저거 죄인이야, 저거 잘못돼서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팀 켈러의 말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서의 유산 요구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10%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정말 무례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둘째는 아버지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에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자, 여기를 보면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재산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라고 했던 그 단어를 보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이고 재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했을 때 그 살림이라는 단어가 비오스입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바이오가 나오면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이 살림을 나눠줬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 생명 같은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가족이 먹고 살고 종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 돈이, 그 생명 같은 돈이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돈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 같은 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벌써 그 인식이 다르죠. 인식이 다르니까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가 이런 시각으로 재물을 보니까 이 재물이 소중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이 둘째를 보면요, 이 사람은 먹어치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치웠죠. 나중에 돼지치라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돼지가 먹어야 될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어치웁니다.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 거든지 먹어치우는, 심지어는 돼지 것까지 빼앗아 먹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고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둘째가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의 인생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망에 이릅니다. 그가 먼 나라에 가서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파멸되어, 죽음을 향해 가다가 한순간에 파멸되어져요. 한순간에 사망에 이르릅니다. 자, 아름다운 화병이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꽃이 있죠. 이 꽃이 죽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시들어 말라서 버릴 때 죽은 게 아니에요. 꽃이 나무에서 분리되어지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얼마간 화병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허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망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나 잘 살고 있잖아. 나 괜찮잖아. 하나님을 떠나서도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화병처럼 그 나무에서 잘렸지만 얼마가는 그 허상의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잘려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꽃들은,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 구원의 시작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째 아들이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서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 고백을 지금 탕자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풍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시작하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탕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도대체 이 탕자가 무슨 죄를 졌냐? 돈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탕자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집에 생명과 풍성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삽니까? 돈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풍성함이 있다. 탕자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허상을 깨뜨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하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입니까? 22절로 23절을 보면요, 그 앞에 속히,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어요. 속히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속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리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관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제가 노란 글씨로 되니까 다 정관사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은 그 옷 있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탕자를 기다리면서 이 탕자가 돌아오면,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을 위해서 다시 옷을 주기 위해서 좋은 옷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가락지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 그 샌들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자 뭐라고 말하니까 속히 말하기를,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옷 가져와. 그거 알지? 내가 준비해 놓았던 그 옷 알지? 그 가락지 알지? 그 샌들 알지? 그거 빨리 가져와.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지금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시 찾아갈, 탕자가 다시 찾아간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탕자 1막에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막으로 넘어갑니다. 집에 있는 탕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탕자는 집을 떠난 탕자였다면 두 번째 탕자는 마음이 떠나버린 탕자입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때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맏아들을 소개하는데 그냥 맏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다시 말해서 큰아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큰아들을 통해서 일어날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성경에는 그게, 이 맏아들, 지금 그 아들, 이 아들이 지금 무엇을 말할 것인지 폭풍전야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탕자 2막을 여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보니까 풍악이라는 단어가 심포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심포니, 그죠? 악단이에요, 악단. 춤추는 소리라는 말은 코러스입니다. 이거 보면요, 그냥 와가지고 풍악을 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코러스가 와 있는, 그 합창단이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포니가, 악단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 짧은 시간 내에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딱 보자 뭔가 심포니 소리가 들리고 코러스 소리가 들리니까 이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큰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린 종에게 말합니다. 이 종은 어린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어린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하며 살찐 그 송아지를 잡아. 여기서도 정관사가 있어요. 그 살찐 그 송아지,
정말 잔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송아지 있지, 그 송아지를 지금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최선의 모습을,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아들은, 큰 아들은 그걸 들을 때마다 그냥 막 열이 또 받고 열받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노하여, 이 노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격앙된 분노입니다. 콧구멍에서 그냥 김이 확확 나고 그냥 코가 벌렁벌렁거리는 그 모습, 그게 노예요. 노하면서 형이 화를 내면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잔치에서 나와서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형은 거부합니다.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동생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못난 둘째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속과 겉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그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29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로 이두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 첫 번째,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섬겼다는 이 단어를요 어떻게 쓰는 거 아니? 둘루어, 이게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그 종, 노예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속박된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것으로 섬겼다는 겁니까? 종처럼 아버지와 자기 아들과의 관계가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고 그 가운데 자유함이라는 건 없고 그냥 아버지를 그냥 죽도록 종처럼 섬겼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종처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입시키면서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그냥 두려움으로 보는지,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섬겨서 종처럼 하는지. 지금 이 첫 번째 아들은 종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는 없이 그냥 종처럼 섬겼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 즐기다는 단어가 보니까요, 이 즐김이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기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 생일 같아요. 생일 같은 거는 매번 이렇게 기념하잖아요. 내가 생일이 되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또 주지 않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까? 섭섭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형이 동생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아버지의 생명 같은 돈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자, 보세요. 이 형이, 동생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썼는지 압니까? 어떻게 알게요? 요즘이야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지금 뭔지 금방금방 알지만 그 옛날에는 이 동생이 가서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뭘 했는지, 말아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형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단정 짓습니까? 저 못된 놈. 그러면서 이 벌 중에서 그 했는 짓 중에서 가장 저급한 창녀들하고 놀아먹은, 완전히 동생을 비하하고 있어요.
자기는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일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못쓸 놈에게 아버지는 살찐 그 송아지를 잡아줬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자, 이것을 29절 말씀을 뜯어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즐거움도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그도 동생처럼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주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아버지로 인한 섭섭함과 억울함이 그냥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번 그것이 터지자 그냥 번물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게 뭐지? 충격을 받을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갈 그 존재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에게서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두 명의 탕자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동생에 대한 비교 의식으로 인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동생과의 비교 의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동생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지적하고 충고하고 정죄하잖아요. 그 우월감 가운데서 동생을 보는 겁니다. 우월감이 뭡니까? 자기의잖아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만 의롭다는 거예요. 너 잘못돼서 나는 의로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동생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비하합니다. 그러면서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말아먹은 놈, 이 정말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동생을 정죄하는 형의 악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우월감과 정죄는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고 나오죠, 그죠? 세리와 죄인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우월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두 번째 탕자라는 겁니다. 이 우월감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은 옆에 늘 그렇지 못한 대상을 둡니다.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거기서 만족합니다. 정죄하고 지적하는 사람을 보면요, 옆에 꼭 그런 대상을 둬요. 그러면서 자기의 우월감이 나오기 때문에 꼭 옆에 못하는 사람 놓으면서 계속 지적하고 계속 정죄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너 이렇게 쉬운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거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할 수가 있어. 너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지. 그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는 올리는 거예요. 이 교묘하죠. 내가 수학 잘해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내가 뭐 잘나서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을 찍어 누르면서 자기를 올리는 그런 비교의식과 우월감이 이 큰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월감은 한순간에 열등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동생을 더 대우하는 것 같으니까 금방 그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이 그냥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는 살리에르라는 음악가가 나옵니다. 그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제 순결과 근면함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그 명세를 지켰고 열심히 음악만을 공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는 점차 음악으로 성공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차르트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차르트는 경검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방탕을 일삼는 저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재적인 음악적
사회적 재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는데 살리에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를 능가하는 작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방종을 일삼는 모차르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침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살리에리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해요.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어떻게 저런 놈을 그냥 두시고 저런 놈이 성공하게 하시고 저런 놈의 머리에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하십니까? 그 비교의식 가운데서 그 우월감은 순식간에 열등감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차르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쏟습니다. 종교와 담을 쌓고 살았던 모차르트보다 더 모범적이고 경건했던 살리에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고 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우월감이 그래서 문제, 자기의가 그래서 문제예요. 나 잘났어? 너 잘못됐지? 이런 사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위험한, 그 인생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게 둘째 탕자가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탕자 비유의 배경이 1절과 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 잔치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비난하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공인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 것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잘못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죄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비난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마저도 비난하는 거죠.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탕부 하나님을 지은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에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3분의 1이 비신자,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3분의 1,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다시 돌아온 돌탕이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인데, 이 사람들은 형들에게 상처받고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계속 정죄받고 자기가 좀 부족하고 그러는데 계속 위에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는 리디모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과 종교적 도덕주의자들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면서 그들이 이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 결코 어떤 우월감이나 자기 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첫 번째 아들인 탕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곳에 와가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에 와서 참 복음을 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주의적 폐단에서 벗어날 때에 교회는 비로소 복음의 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자기 잘난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동생을 비하하고, 그죠? 정죄하고, 그건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반항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도 죄인이지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동을 하죠.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 돈을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즐기는 것이 좋은 것이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렇게 산 거예요. 죄인이죠.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기준으로 동생을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그 동생을 받아들였던 아버지까지도 아버지가 요거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재단하고 다 평가하고 다 말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첫 번째 아들인 마음이 떠난 탕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첫째가 그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잔치에서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보고 잔치에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큰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잔치와 들어가지 않고 큰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즐거움의 자리에 떠나서 그 마음 상에 있는 그 큰아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있는 그 아버지 마음, 이것이 똑같죠.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나 지금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마음의 상에서 있는 그 아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며 함께 하면서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사랑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비유의 결론입니다. 비유의 결론이 3개가 나와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회개한 동생이 다시 돌아온 동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에 동의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마 그 2개의 범주, 이게 어떤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형은 다르지만 다 탕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 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만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고 이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복음의 정수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